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이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 동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 돼지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각자 집을 짓고 나가서 이제 살거라. 그래서 첫째 돼지는 먼저 집을 나가서 이 집을 지었는데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빨리 지었고 또 쉽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남는 시간에는 놀려고 좋은 시간을 이제 편안하게 보내려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둘째 돼지는 어떻습니까? 첫째가 지푸라기로 단숨에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나는 조금 더 튼튼한 것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비교적 그래도 이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가 먼저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이 셋째 돼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만나러 왔는데도 이 셋째 막내 돼지는 힘을 다해서 집을 짓느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같이 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을 다 완성한 뒤에 늑대가 나타나죠. 늑대. 이 아기 돼지들은 늑대에게 잡혀먹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집에 들어갑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집, 둘째 돼지는 나무집, 셋째 돼지는 벽돌집입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첫째 돼지의 집 앞에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 문 좀 열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돼지가 절대 문을 안 열어주죠. 열어주는 순간 잡혀먹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자 화가 난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바람을 붑니다. 굉장히 심한 바람을 불면서 지푸라기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이 첫째 돼지가 놀라서 둘째 집으로 막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도 포기하지 않고 둘째 집에 찾아옵니다. 나무로 만든 둘째 돼지의 집도 이 늑대가 강한 바람을 불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첫째와 둘째 돼지는 결국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했고 이 막내 돼지의 집에서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늑대는 이번에도 자기가 바람을 불면 이것이 다 날아갈 줄 알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굉장히 심한 바람을 불었는데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은 이 셋째 돼지의 집은 절대로 날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화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바보처럼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집을 지었던 이 셋째 돼지가 결국에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굉장히 견고하고 안전한 집을 통해서 이 지혜롭게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지금 당장은 편했습니다. 집을 짓는데 지푸라기와 나무로 짓는 것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늑대의 입김 한 방에 이것이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돼지는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지었는데 며칠을 고생하면서 지었는데 이 튼튼하고 견고한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늑대의 위협에도 안전한 공간으로 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동화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대로 쉽고 편하게 살았지만 노아라는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바보처럼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의 셋째 돼지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벽돌로 이 집을 지었던 것처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이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지요. 우리 동화에서는 이 돼지가 하루 이틀 며칠을 세워서 이제 집을 지었다 했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20년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소개해주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처럼 이 노아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 방주를 짓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노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노아의 성품이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특별하다, 그들이 대단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모습, 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정리해주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노아의 시대와 같은 모습이 세상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이 노아가 가진 믿음의 자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서 소개했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 순종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이해되지 않았겠지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 근처나 자기 집 옆이나 그런 곳에다가 만들지 왜 배를 이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고 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거 너무나 이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가족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편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이상한 말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의 가족을, 우리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방주를 완성시켜 갔습니다. 물론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노아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해야 할 순종과 헌신도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우리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지를 선지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하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대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서로 움직이고 연결되고 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어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노아를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는 방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고 또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너를 위한 방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지금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는 것입니까? 노아를 위해서 만들고 또 네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들 위하여서 만들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런 이 명령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우리 가족도 살게 되는 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사실 이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할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당대에 완전했다, 이런 것보다 이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것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는 매일매일 이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방주를 지었고 또 당대의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면서 이 거룩한 이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으로도 사용했던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즈윌이라는 이 CCM 그룹이 부른 찬양인데 이 가사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배만 만드는 이 노아를 보면서 산 위에서 만드는 이 노아를 이 바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여주시면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배를 만드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이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 이 찬양의 가사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을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의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눈부신 해가 뜹니다. 오늘도 이 기록적인 이 폭염이 있었는데 이 해가 뜨면 어떻습니까? 언제 장마가 오나, 언제 비가 오나 이런 우리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뭐 비가 올 거라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의 약속을 잊을 만한데 조롱에 섞인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도 그 노아는 포기하질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절을 보여주시면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우리 뒤에도 뭐 가사가 좀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아는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학자들마다 뭐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수십 년에서 120년까지 뭐 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는 그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가 중천에 뜨면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려 심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잊어버려질 만도 한데 노아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가졌던 믿음과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떠서 비는 언제 오나 비의 약속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노아는 배를 만드는 일,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날씨가 되었는데도 그는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는 매일매일 이 방주를 짓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흐름과 방향, 그것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뭐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하고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영적 예배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 노아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거대한 방주를 지어라, 그런 사명은 주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노아는 매일매일 방주를 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지요.
그만 멈추고 싶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20년, 길게는 120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120년을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30년 이 근속자들을 표창하고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이 표창도 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방주를 짓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약속, 바로 세상의 악함과 죄악이 넘치는 것을 보시고 내가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믿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판 중에서 더더욱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홍수로 쓸어버릴 것인데 너만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아마 더더욱 믿기가 어려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경험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자신과 가족, 동물들은 구원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믿기가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이 말씀,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사회처럼 발전한 시대,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이 진동하고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생길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약속을 믿고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또 너만은 이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노아는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이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높이는 몇 규빗, 너비는 몇 규빗, 어떻게 해라, 칸은 어떻게 내고, 어떻게 이제 이 문은 어디 쪽으로 내고, 이런 상세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것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어 나갑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6장 22절 아닙니까? 노아가 정말로 이 12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이 방주를 짓는데 그냥 한마디 말로 이 정리를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정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마도 이 노아는 그 정리가 간단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조롱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짓냐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노아가 해야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다. 그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말도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의 방향과 흐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처럼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노아가 세상이 자신을 바보처럼 여길지라도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지어서 결국에는 자신도 구원받고 자신의 가족들 또 동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살아나고 우리 가족, 주변, 영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